우리가 역사를 보면 모든 나라는 끝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꼭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그 모든 나라들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구려가 길어도 700년이었고 또 신라가 길어도 992년이었습니다. 고려가 475년이고 또 조선이 한 500년 역사가 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시기는 36년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한참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있으면 일본이 영원히 우리를 강점할 것만 같고 그 강점기는 오래 지속될 것만 같습니다. 왜 친일파가 나왔을까요? 결국 자기 사는 동안에는 일본이 계속 강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끝이 있다는 것이죠. 해방이 되었고 또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결코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지금의 미국처럼 누구도 덤빌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태평 성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고 또 나라는 부강하고 또 강대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아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대부분 이 말을 듣고 믿지 않았을 것이고 비웃었을 것이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서 믿을 수 없는 이 시대에 믿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믿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종교가 되어버렸고 또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신조차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나를 더 추구하게 만들고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과학이 더 큰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시대에서도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용도가 충족된 바벨론은 폐기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후에 심판에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그 바벨론 중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오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이죠. 45절에 보면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인 번역을 하면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각자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유는 결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가 나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또 주변 환경과 소문에 따라서 쉽게 휩쓸리기 때문에 잘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있는 곳이 다 그렇습니다. 사회든 학교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은 잘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또 왜곡되어서 나갑니다. 그럴싸한 거짓은 더 잘 퍼져나갑니다. 문제는 의심조차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죠. 문제는 거짓이 드러나도 결국 그때는 이미 사람들이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만 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붙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질없는 것들만 붙잡고 또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부질없는 것들에 목숨을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것들에 인생의 전부를 겁니다. 알고 거는 것도 아닙니다. 소문에 또 들리는 소문에 휩쓸릴 뿐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가 잘 되는가 여기에만 따라갑니다. 누가 살아남는가 여기에만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래서 잘 됐더라, 그다음에 또 이래서 돈 벌었더라, 이런 이야기에 쉽게 휩쓸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라갔을 때 잘 되나요? 대부분 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이런 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그저 넣었을 뿐인데 이게 갑자기 줄기도 하고 오르기도 합니다. 누가 가져가고 누가 올리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주식이나 이런 코인들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하루 종일 거기에 잡혀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그 안에서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부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착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이 천년만년 지속될 것처럼 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후 심판의 때가 있는 것이고 결국 그 심판의 때를 모르면 또 심판을 받아도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게 됩니다. 집착하면 결코 여호와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롯의 아내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가족이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또 돌아봅니다. 그런 실수가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하나는 온 우주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사실상 같습니다. 개인의 죽음과 이 우주적 종말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죽음과 또 동시에 온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죽음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 앞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잠을 자고서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은 이미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한 후일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후일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일어날 일이라고 믿고 결국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심판이 확정된 세상에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와 있으라는 말은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려야 되는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으려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의 길을 멈추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 또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을 놓지 말고 늘 의식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헛된 것들,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멸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실 내가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 안 될 것 같다라는 낙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중간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잠시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길을 걸어가는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또 헛된 것을 향한 미련, 그리고 우상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털고 일어서서 계속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우상들을 손봐 주실 것이고, 또 바벨론이 아무리 위세를 떨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확실한 멸망에 대한 우리의 대비는 결국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대한 것이죠. 이것을 믿음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지만 계속 걸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이런 시대의 유일한 대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야지만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분별할 수도 없고 제대로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정처 없이 휩쓸리며 살다가 그저 심판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립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느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에 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맡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소문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 시대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다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심판의 때에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 건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그 건짐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결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건짐받은 자로서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뻔뻔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